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은 주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시는데 제자들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이용을 하십니다. 마가는 이 점에 중점적으로 8장을 아마 구성을 시킨 것 같아요. 8장 1절에 보니 다시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지난번 오병이어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마가복음 전체를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은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거기에 마가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하는 데에는 아마도 예수님의 이러한 점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그는 서둘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도 이제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핍박은 외부적으로 극심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환경도 마가에게는 빨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신자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줘야 되는 그런 긴박한 시대적인 사명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넘쳐납니다. 아마 성도 한 명당 각 가정마다 한두 권이 뭡니까? 버전별로 또 여러 디자인별로 못해도 5권 이상씩의 성경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을 단 한 권도 갖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 교인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성경 한 권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파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가졌던 그러한 긴박한 그 마음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7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 생선 2마리, 그것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몇 명을 먹이고 몇 개의 광주리를 남겼다 하는 것에 우리가 큰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때마다 끼니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의 그 배고픔에 굶주림에 이처럼 긍휼하심을 나타내신 것은 우리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가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이제 그들은 그 무리를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아마 그 남겨진 광주리조차도 그들에게 다 주고 아마 왔던 것 같아요.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던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은 다른 가르침이시죠. 떡에 대한 가르침을 주님께서는 이 떡 1개를 사용하셔서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잘못된 인식과 그 시대를 풍미하는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신앙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수많은 잘못된 생각과 이론과 믿음들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제발이 저린지라 자신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눈을 들어서, 또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그런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를 휘어잡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사상에 휩쓸려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시죠. 뒤이어 마가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적 중에 2번에 걸쳐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치료하셨을 때 그는 완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는 안수하셔서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처음에는 희미하게 그가 말하기를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불분명한 시력의 회복이죠. 2번에 걸쳐서 그렇게 소경을 치료를 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마가가 인식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의 달라진 신앙,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직접 보고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있는, 증거로 가지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돌이켜 보니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왜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셨는지를 마가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말씀하시자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항변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를 바로 마귀로, 사탄으로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바가 아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예수님의 경고를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은 내용을 듣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를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들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 번에 고쳐도 되는 소경을 두 번에 걸쳐 고쳐 가시면서 제자들이 아직 반밖에는 눈을 뜨지 못한, 완전히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방황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기적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 문제의 해결에만 국한되어 있는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산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이 복음을 우리가 밝히 분별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